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시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제 멘토 목사님은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우리 이웃들이 눈치챌까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교회는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웃이 사랑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프란시스 셰퍼는 더 마크 오브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복음보다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을 더 크게 듣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지만 또한 이웃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웃과 잘 지내야겠죠.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이웃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특히 우리 이웃들 중에 80%는 기독교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불교인들과 기타 종교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과 그리고 회의론자들이 섞여 있는 이웃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달렸습니다. 특히 에마우스는 도시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도시 사람들이고요. 그럼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이야기한 설교자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비 칸, 팀 켈러, 워터 브루그만, C.S. 루이스. 그중에 도시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와닿게 이야기한 분은 저는 하비 칸 선교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은 도시에서 그것도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에서 복음을 다룬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이 도시 선교에 대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상대적 빈곤이 있고 그 빈곤을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이것은 더 나아가 정체성의 결핍, 절망, 그리고 완전한 실패감과 열등감이라는 빈곤 중의 빈곤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보면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리고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들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는 살인자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는 사냥꾼이자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도시를 세우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니므롯이라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인 거예요. 그럼 대충 감이 오죠. 이 도시의 문화가 어떨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바벨탑의 도시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언어가 뒤섞이는 혼란 속으로 빠지고 13장에 나오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의 악독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요나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용서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해요. 이게 굉장히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칼을 빼셨으면 무라도 배워야지. 아니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요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죠. 왜 죄를 심판하지 않냐고요. 왜 심판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요. 사실 요나는 그렇게 화낼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려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생하고 풍랑 때문에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제에 악독하고 죄 많은 니느웨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했단 말입니다. 존 스토트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도시조차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도시의 죄보다 크며 그분의 은혜는 도시의 상처보다 깊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요나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랑 굉장히 비슷하죠.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는 탕자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다시 맞아들였을 때 탕자의 형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요나는 탕자의 형과 하고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니느웨라는 도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아끼실까? 그럼요. 당연하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요. 니느웨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아끼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요나는 그곳에 보내지도 않았고 그냥 불벼락을 내리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의 죄악을 보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한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반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도와준다면 바로 그게 요나의 마음이고 바로 그게 탕자 형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도시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어딘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도시 안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 도시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는 여전히 불의와 죄와 상처와 눈물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도시를 향한 시선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의 죄악보다 먼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도시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도시 속에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도시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사랑을 나눌 때 이 도시는 달라질 것입니다. 워터 브루그만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 임재하시며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진다면 이웃이 아쉬워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떠난다면 이웃이 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다짐합시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듯 이 도시를 품읍시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함께 흘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도시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